여러분, 문학적인 기법 중에 그 대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조법. 대조법은 그 서로 상반되는 상반되는 두 어구나 아니면은 그 상반되는 두 사상을 맞세워서 그 형식이나 내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는 그 일종의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식과 내용이 아주 상반되게 다르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령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인생과 예술의 길이를 대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대조를 통해서 예술의 그 영속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리라 라고 한다면 이 대조의 의도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대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 대조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자칫 이분법이나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중에 특별히 그 방언의 은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분쟁이 생기기도 했고 교회가 많이 그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바울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은사로 인하여서 시끄러운 교회에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의 말씀을 하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사랑과 방언 혹은 사랑과 믿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만일 사랑과 방언 혹은 사랑과 믿음이 대조된 것이라고 본다면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 될 것이고 방언보다는 사랑이 더 좋고 믿음보다는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조금 비약시키면 방언이나 믿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나오는 그 대조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대조하고자 했던 것은 사랑과 방언도 아니고 그 사랑과 믿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대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과 믿음, 사랑과 방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귀한 것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면 그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귀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있는 은사, 사랑이 없는 은사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무례히 행하는 것,
무례히 행하는 그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귀한 은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무례히 행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그 은사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바울은 은사 중에 더 귀한 은사가 있고 덜 귀한 은사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뭐 재물을 주셨든 재능을 주셨든 기회를 주셨든 아니면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잠시 부여하셨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거나 교만하게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아니면 불의하게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이 은사가 큰 은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최고의 방법으로 그 최고의 방법은 사랑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잘못된 대조는 자칫 이분법이나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의 다름을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므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대조는 분명 타고난 문학적 기법 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바울의 말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장인 4장부터 대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 끝부분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대조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함이 단순히 이생과 내생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허무하고 짧고 가벼운 것임에 비하여 영원한 나라는 크고 놀랍고 중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 경험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하게 이를 데 없는 그 허망한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 뭐 짧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말하는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영광스러움과 영원한 앞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시하고 재미없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좀 빨리빨리 세월이 흘러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게 어쩌면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빨리 시간이 흘러서 늙어가지고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천국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대조했던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이생의 잠깐과 내세의 영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말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어서 그냥 대충대충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 보이게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 당시에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말하고 오직 은혜를 말했더니 율법과 행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난했고,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영원한 그 영생의 아름다움이 귀하다고 강조하니까 극단적 신비주의자라고 또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영생의 강조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소홀함이나 아니면 무책임함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적당히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처음부터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영원한 것들에 관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조되는 것은 믿음과 보는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가 되는 것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사랑과 방언을 대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함으로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한가, 보는 것이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은 행함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생각하고, 누가 만일 행함에 관해서 말하면 마치 다시 믿음을 말해야 할 것 같은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하게 그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공적과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다함이 없겠죠. 저는 제가 제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를 말할 때 행함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행위로는 안 되죠.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현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킴으로 행위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말과 횡령을 일삼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나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의 변화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일단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처럼 되어버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횡령을 해도 괜찮습니다. 부정하고 음란하고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예수를 구주로 믿으세요. 일단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독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전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거짓과 부정과 악한 죄의 길을 내가 의도적으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든지, 행위로는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과 보는 것으로 행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구원의 근거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이것을 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서 바울은 잠깐인 이 생과 영원한 내세를 대조했습니다. 점점 낡아지는 겉사람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대조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바울은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바울은 영원한 생명과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대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대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보는 것을 따라서 그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자면 참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억울한 것이 너무나 많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대접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대접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면 압니다. 아니 한번 세상에서 처절하게 차별을 받아보면 대접받는 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님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해서 굶어보면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많이 배우고 그래도 많이 가져야 대접을 받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는 그런 신분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고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 매일매일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 잠시 동안은 혹 그걸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의 생존 경쟁은 정말로 치열하게 이를 데 없어서 뭐 여기에서는 괜찮다 싶다가도 나가면 없다고 천대받고 모른다고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정말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서 각박한 이 세상에 원망이 생겨서 때로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것들이 바로 보이는 것들,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것들을 보고 있으며 그것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그런 것들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처절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이나 그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현대 교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과 이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을 대조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과 행위를 대조함으로 마치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인 양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근거로서 행위가 구원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는 행위와 믿음을 대조해서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것으로 행할 것인가 보는 것으로 행할 것인가를 대조하는 이 말씀조차도 믿음과 행위로 풀어보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교회에서 필요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수단일 뿐이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런 것이죠. 아마도 그런 관점 때문에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10절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행이니 심판이니 아니면 상급이니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꼭 이 말씀 끝에 하지만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자꾸 그 말을 첨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결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사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내적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거두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허망함이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은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빨리 인생을 마치고 내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천국에 확신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만큼 바울이 힘들었고 아프고 고달팠다, 이 말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나는 주님의 품에 들어가고 싶고 빨리 쉬고 싶다는 이 확신은 역설적이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고난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바울이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로 하여금 대충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 즉 나는 지금 인생을 그냥 끝내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있고 너무 억울하고 정말 원망스럽고 속이 뒤집혀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협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허무적 염세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허무적 쾌락주의입니다. 허무적 염세주의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이유로 이 세상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 땅의 삶을 의미 없는 것으로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자꾸 피하고 싶고 세상과 멀리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허무적 염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대조해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는 흑백 논리에 빠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허무적 쾌락주의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대조해서 영원한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산다. 말하는 이혼하죠. 예전에 설교했지만 그 부자와 나사로 비교해서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죽어서는 나사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부자, 이런 이원화를 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경향과 그 유혹이 세상에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살아내야 하고 억울해도 살아내고 참아야 하고, 부조리와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이라 해도, 그래서 세상이 원망스러워도 세상을 등지거나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산다거나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과 죽음 이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조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대조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대조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해서 주저앉아도 안 되고, 또한 낙심해서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안 됩니다. 2023년도가 어떤 분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이고, 희망찬 새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버겁고 벅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희년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제도가 있어서,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고 이렇게 새해가 시작될 때는 2023년도에 경험했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과 모든 아프게 만들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2024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렇다면 희망찬 새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의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지고 2024년을 시작해야 하는데,
2023년에 그 아픔들을 그대로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게 희망찬 새해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저는 2024년이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면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많이 무겁게 하고 여전히 힘들게 만들겠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치열하게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다 나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해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